식단과 친해야 될까요? 몸이 친해야 될까요? 혼이 친해야 될까요? 몸은요 정말 쓰잘데기 없어요. 몸은 기차로 생각하면 앞에 기관차 되죠? 기관차, 객차, 끝에 식단칸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영이고 객차는 혼이고 저 끝에 식단칸차는 몸입니다. 식단칸차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식단칸차는 기관차가 가잔대를 해요. 근데 혼의 객차에 있는 사람이 기관사하고 친해야 돼요. 식단칸차하고 친해야 돼요. 기관사랑 친해야 돼요. 영과 친해야 돼요. 몸은 혼이 하잔대로 하거든요. 혼이 느낌을 몸에다 딱 갖다 주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오늘은 기분요 혼 듣고 처음 비상을 내 영혼아 지금부터 우리는 기쁘다 기뻐해라 총비상사태가 선포합니다. 근데 혼이 뭐한테 슬프다 그러면 몸아 슬프다 슬프지 않니? 막 그럽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질 계절이죠. 슬픔을 탈 계절입니다. 쓸쓸하니까. 내내다가 남편이 한마디 출근하다가 한마디 확 내던지면 깨갱해버립니다. 이제 남편이 한마디 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얼른 드려야 돼요. 남편이 무슨 말 해도 화가 안 납니다. 우리 혼이 영의 점유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혼은 영하고 친하지 않아요. 왜?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럽니다. 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 안에 있는 양심을 연결해서 퍼올려야 돼요. 양심과 감정 연결되고 생각이 직감과 연결되고 의지가 교통에 연결돼서 기도하게 돼요. 상담사들은 혼이 영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칼융,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상담사들이 자주 들먹이는 철학자들, 칼바르트, 까미, 그거 다 혼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상담사들의 기본이 그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중도 상담을 해요. 수녀들도 상담을 해요. 기가 막혀요. 난 제일 불쌍한 게 절에서도 어린이집 하대요. 절에서도 어린이집을 해요. 그럼 절에 있는 어린이집 하려면 애들 빡빡 갖고 승복 있죠. 승복 입고 가요. 그리고 서울 첫 8일 날 중 앞에 지날 때 깎아준 꼬마 중들 앞에 쭉 도력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다닙니다. 복자 유치원. 늘 그들은 아침에 가다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합니다. 심각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것도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무교야.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 잘해서 상담대학원 학사학위 받아서 교수가 됩니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상담이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복지는 아예 저 쓰레기통 가버리고 복지는. 앞으로 10년도 못 가서 교회도 CF 광고 나옵니다. 교회도. 그럼 그때는 끝입니다. 요즘 병원도 CF가 나오죠. 병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참 좋은 병원은, 정말 유명한 병원은 CF 안 나와요. 여기 우리 인천에 대참병원 있어요.
의리. 병원하고 의리하고 뭐 차이가, 무슨 관계 있나 모르겠어요. 광고입니다. 밥이 잘 나오는 병원. 밥 먹으러 병원에 갑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도 이렇게 강구할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교회, 목사님이 상냥하게 잘 웃어주는 교회, 그거 나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걸러 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빨리 될 수 있는 교회. 정유사님 그러면 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럽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잔소리 안 하는 교회. 성경을 안 읽어도 뭐라 하지 않는 교회. 밥 잘 나는 병원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 안에 산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품어내세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면 이걸로 공부, 얇은 게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영으로 산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뭔 말이 나옵니다. 영을 접촉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쉬워져요.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자, 이 책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의 출애굽기 여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여정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느 여정에 와 있는지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성질 낼 필요도 없고 우라통 치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에 안착했다 해서 성질 낼 필요 없습니다. 광야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광야의 장점. 살다 세상에 광야에도 장점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 광야의 장점. 광야는 방황하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방황하는 장소 아니에요. 방황. 광야는 구별된 장소예요. 또 광야는 거룩한 장소. 왜 광야가 거룩한지 아세요? 거기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화딱지나요. 저도 제가 우리 아내로 하여금 사모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화딱지가 막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또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 참외, 오이, 풋고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딱 떠올라요. 인생 비극입니다. 제가 술 엄청나게 쓸 때 술을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싶었거든요. 근데 술 끊으니까요, 더 좋은 세계가 있더만. 우리가 만나로 만족하면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지, 그들 일요일날 놀러 가잖아요. 신나게. 월요일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주일날 어디 못 가고 교회 와.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꼭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해야 만족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요, 거룩한 장소. 또 있어. 광야의 장점, 거기에는 애굽의 요소가 없어요. 광야는 애굽의 요소가 없어요. 애굽의 성분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도 없어요. 애굽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광야가 싫죠.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종말을 싫어해요.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마 미국, 중국, 일본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싫어해요. 아마 중국이 최고를 싫어할 거고요. 또 우리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일본이 싫어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봐? 여러분들 광야,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신광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늘 긍정적으로 보세요. 늘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막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복이 됩니다. 전 지갑을 열어봐서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오? 돈이 생기겠는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왜 보고 35,000원밖에 없네. 이갖고 일주일 어떻게 용돈 쓰냐? 이럽니다. 지갑에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부족하면 좋습니다. 없으면 더 좋습니다. 왜? 없는 만큼 생기니까. 근데요, 우리의 눈구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항상 계시거든. 우리는요, 이것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되어버렸어. 있다 없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인식하면 지갑에 돈 가져가 다닐 필요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가져가 다닐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돈을 욕심 부려요. 돈 필요 없는데. 박근혜는 왜 돈을 안 가져가 다니죠?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누군지 안다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짜증이 덜 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주님을 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있다. 나는 이다에게 있다. 있다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다, 있다, 한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것이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 이다, 있다, 한다. 그걸 잘 적용한 친구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사람 표현은 쪽을 못 써요. 귀신은 누구만 건드냐? 나는 이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만 골라서 찝쩍거립니다. 제가 하사 출신이거든요. 하사관 출신은 하사 계급장 달고 가거든요. 6개월 훈련받고 하사 달고 가요. 근데 군대 갔더니 뚝대가 이만한데요. 야, 넌 군대 생활을 30개월 하고 육군 병장이야. 근데 제가 갑니다. 소대원 차려. 야, 김 병장님 똑바로 쓰세요. 한 병장님 어디 보세요.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하면요 물러봐요. 근데 제가 서 소대 차렷! 한 병장 까불이 새끼 개구 안 보여? 그럼 쫄아요. 쫄아요. 이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대 배치 받으면 덜 고생하지만 이대하다는 확신이 없이 등치를 보고 기가 죽으면 하사인데도 병장한테 한 병장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군대는 계급이거든요. 군대는 계급이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거든.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자, 오늘은 구속받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근데 공급하심인데,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어요. 그거 살아나요. 와, 신기하다. 또 그들은 배 터지도록 고기를 양껏 먹고 그 다음 아침에 문 열고 나오는데 애굽의 병사가 꼼짝도 못해요. 또 애굽의 바로가 금은발을 잔뜩 주고 내보내요. 아하, 이거 먹고 살만하네. 아, 믿음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거 수지 타산이 많네. 재밌네 이거.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갑니다. 근데 웬걸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위력을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 문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애굽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풍성함이 홍해 앞에 오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어. 그동안 내내 그리다가 호랑이를 그렸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홍해의 이력을 더 믿었어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저도 설교할 때 큰 소리로 믿습니까? 합니다.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몇 푼 없습니까? 아내한테 사모한테 버럭 화를 냅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빠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씨 돈도 없네. 그 생각 좋네. 내가 돈으로 보이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다 공범이에요. 공범. 어떤 자들에게만 홍해가 문제가 된지 아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고기를 먹을 때 누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으면 약이 된다니까 먹으면 살아. 내적 느낌이 없이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들은 홍해가 문제입니다. 근데 자발성으로 달콤한 마음으로 피를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홍해가 즐거울 것입니다. 자, 요즘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김영재 권사님,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구속의 과정이, 구속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듭니다. 원래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핵심, 교회의 힘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이 풀로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의 감격은 보여 안 보여요? 창궐하는 홍해의 물은 보여.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보여.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출입니다. 구출이 뭔지 알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출을 경험하려면 그 전에 구속받아야 돼. 왜? 그들은 세상적 죄의 때로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때를 벗겨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구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구원받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구출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인도하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공급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공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의 양이 공급의 양입니다. 왜 우리에게 공급이 없는지 아십니까? 인도하심에 나 감격이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행복하게 대하니까요, 공급도 풍성하대요, 된장찌개가. 그러나 사랑스럽지도 않고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밥상에 반찬이 한두 가지가 줄어들어요. 임면 집사님도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공급이 있을 것이고, 공급이 있다는 것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급을 자랑해야 돼, 인도하심을 자랑해야 돼요? 예? 인도하심입니다. 너무나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은 없는데 공급만 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또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바깥으로 뭐가 크고 많으면 와 그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아멘.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하지 않아요. 그래요. 공급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근데 왜 홍해냐 이 말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냐고 타박합니다. 홍해는요, 진짜 홍해가 존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속에는 애굽을 다 끄집어내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잔뜩 품고 있었어요. 홍해는 바로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 홍해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바로왕 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왔습니다. 쩔쩔맵니다. 근데 보니까는 애굽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나는 낚였다. 하나님 나쁘다. 우리 홍해에 빠뜨리려고 우리 가둬놨다.
애굽이 쳐들어오지 아니했다면 홍해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쳐들어오거든. 저 애굽은 왜 쳐들어오느냐? 분명히 홍해는 애굽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홍해는 자기신들이 빠져 죽는 곳이 아니라 저들이 죽을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기쁜 내적인 달콤함이 있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내적인 달콤한 기쁨이 있는 상태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시시하죠. 홍해가 시시해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면 다 시시해. 근데 감격스럽게 하면 다 감격이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구원 초청, 예수 영접시킬 때 예수 믿으라고 구원 초청한테 막 강제로 합니다. 믿으라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홍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게 문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오케이. 이분이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말했어요. 가나안을 말했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골 때리게 하는, 쫄게 하는, 낙심케 하는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어요. 이것만 말했어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쫄지 않으려면 무엇에 대한 감격만 있으면 될까요? 주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야 돼. 근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고 다니는 그거 없어. 그런 말 했다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분이 유치원생입니다. 제가 선생입니다. 오늘은 구구단 2단만 알았지 5바닥 쓰고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나는 좋으면 인수분해 할 거죠, 미분족분 내야 될 거죠, 그런 말은 해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내 아내에게 우리는 신혼여행 갔다 오냐마다 싸움할 것이고 욕도 할 것이고 물건 던질 것이고 싸대기 때리고 물 뿌릴 것이고 이런 말하면 결혼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좋은 것만 말해요. 우리 아이 둘 낳아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우리는 저 가나안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비피춤이 없어요. 늘 이게 문제야. 이게 홍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 안 줍니다. 홍해는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홍해는 좋은 것입니다. 왜? 애굽의 백성들만 다 물키즈냐 다 잡아 죽였어요. 애굽의 병사가 홍해 가운데까지는 쫓아올 수 있었어요. 홍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통과하고 나서는 애굽의 병사가 못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홍해를 통과했어. 그 홍해에서 빠져 죽어가는 애굽의 병사로 박수 쳐서 쌤통이다 자식들아 아멘 했어요. 이제 홍해가 끝나서 홍해 끝나가 광야 도착하자마자 또 성길래 먹을 것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 홍해는 애굽보다 좋고 광야는 홍해보다 좋아. 왜 광야가 홍해보다 좋을까요? 왜 광야가 홍해보다 좋죠? 애굽의 지긋지긋한 바로를 볼 수 없어요. 둘째,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 있긴 있네요. 광야에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뭘 먹으러 오셨습니까? 전에 먹던 음식을 원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풍성한 신식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광야에는 2% 부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은 없어요. 오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제가 말하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너무 강팍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그 찬스가 신나거든. 근데 착각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팍한 바로는 싫어하는 하지만 애굽의 음식은 좋아했어. 이게 기복신앙이야. 저도 그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팍한 포악하는 바로는 싫어. 근데 애굽의 음식은 좋아. 우리는요 기도하기는 싫어.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는 싶어. 날강도야 등하네. 바깥에 강팍하면 주님이 1초면 저거 해. 근데 그들 속에 있는 강팍함은 평생이 걸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강팍함은 잘 봐요. 자기들 속에 있는 강팍함을 보지 못해요. 무엇이 강팍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쌩깐 게 강팍한 거예요. 바깥으로 착하다고 소문났고 착하다고 인정받고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바깥으로 강팍하고 뺀질뺀질하고 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수한 어린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함이 폭로되기를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찍힌 사람들 있죠. 성질 더럽다고 성질 지랄 같다고 찍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미 찍혀서 보석교에서 목사님 성격 더럽다고 찍혔나 안 찍혔나요? 성도들에게? 그럼 반대로 그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착한 목사님이고 신실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났죠. 다행이네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고 따라오십니까? 무엇이 문제냐면요 속에 있는 강팍함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속에 있는 무서움을 강팍함을 포장합니다. 예쁘게 착하게 삽니다. 근면성실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과상한 척하지 마세요. 속은 다 청계천 시궁창처럼 지저분해요. 지금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내가 뭐 한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발언은 싫지만 애고의 음식은 좋아해.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먹은 대로 된대요. 무엇을 먹음이 그 사람이 돼요. 저는요 늘 어디 가면 뭘 찾냐면요, 된장찌개, 야채, 김치를 찾아요. 근데 아들들 키우는, 나는 아들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아들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아들 새끼들이 아침부터 고기를 찾는데요. 현식이 너 그러니 안 그러니? 너 아침에 고기 찾아 안 찾아? 민규가 찾는다는데? 아들들은요 아침부터 고기를 찾는데 느끼하지 않은가 봐. 저희 교회 청년들 수련회 때 밤에 삼겹살 파티를 했나 봐요. 남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사모님 어제 먹었던 삼겹살 어디 있어요? 왜? 대표 먹으려고. 토가 나와. 자기들은 아침부터 고기를 찾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는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저는 고기 안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문제가 우리가 똑같은데요. 저 바로만 강팍하지만 않다면 이 애굽이 살만한 곳인데, 저 강팍한 바로 때문에 미치겠네. 이 음식 맛있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뭐정도 끄집어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음식을 한 2달 반치를 싹 싸들고 가요. 이 음식이 있을 동안에는요 홍해에서 광야에서 성질 안 내. 음식이 다 떨어져 이제 입이 튀어나와. 애굽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시켰거든요. 애굽의 음식이, 세상적 음식이 들어오면요 우리 입은 달콤하지만요 우리 속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찬송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 길 가는 거 싫어해요. 성경 공부 싫어해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전에는 얘 말을 잘 들었어요. 얘가 먹고 싶은 데 다 먹었어. 나이가 먹으니까요 얘 말 듣다가 큰일 나요. 얘가 나이가 들수록 얘 말을 잘 들어야 돼. 얘가 싫으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얘가 싫으면. 제가 밥 2공기 먹었거든요. 요즘 밥 2개 먹으면 비상상태 선포돼요. 딱 1공기. 아무리 좋은 음식도 1번, 2번, 3번. 야가 거부해. 야는 달콤해. 야가 거부해. 저는 이제 얘 말 잘 들어주기로 했어요. 결국 사람은 얘 말 안 듣면 병원에 갑니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애굽의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시러 가십시오. 신천지만 아니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어떻게 누구 통해서 오셨나요? 에? 한강선? 한강선이가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저 권사님이 저분들 누구 통해 오셨나 확인 좀 하세요. 내려가셨죠. 한강선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아니신가? 그분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한강선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네. 자, 어디까지가 끝났습니까? 광야에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도 나 이해가 안 가. 나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맞짱 뜰 거야 나는. 그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음식을 일절 싸들고 오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처음부터 만나를 먹게 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뜩 싸들고 나오게 해요. 음식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이 5번까지 5번 체인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 나쁘다고 확 자를 건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자, 이 말이 뭐냐? 그 수가성 여인이 다시는 바꾸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바꾸게 해요. 그래? 바꾸고 싶니? 더 바꿔봐라. 내 남편 데려라.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남편 마음에 안 들지? 또 한번 바꿔봐. 바꿔봐 한번.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지 아세요? 애굽의 음식이 그랬거든. 세상에 노출되면 그걸 다 떼꿍을 빼지 않고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몸을 비트고 막 난리예요. 왜? 세상에 속였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막 지랄을 떨잖아요. 그럼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음식만 바꿔. 그들 속에는 세상적 음식이 싹 제거되면 어린 양이 되거든. 광야에는 오직 만나 외에는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라도 음식에 입이 맞아. 전라도 음식. 근데 청청도 아가씨랑 결혼했잖아요. 자, 국수를 삶아달라고 했어요. 국수를 삶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은 국수를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찬물을 헹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찬물을 헹궈서 고명 넣고 멸치국물을 넣어요. 근데 국수 먹었더니 국수를 끓여요. 그 물에다가 고명 넣고 멸치국물 넣고 갖다 주는 거예요. 돌아버려. 이게 칼국수지 뭐지? 칼국수도 아니야 이거. 아, 자기는 이렇게 먹대. 충청도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지. 그걸 국수 끓이면 국수를 찬물에 헹구고 그 뜨거운 물은 버리고 다시 고명해서 내는 귀찮게 왜 그러냐요. 그 물에다 먹지. 또 김치를 담가 놨는데 저는 이제 젓갈을 넣어야 되거든요. 젓갈이 없이 넣어서 이마터 저마터 아니야. 오랜만에 저희 동생이 분당 살거든요. 저희 여동생 집 가서 밥을 먹어요. 김치 하나 먹어. 왜 우냐면 거기에 어머니가 와 계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어머니가 와 계셔. 또 그 꼴을 못 보고 집 와서 또 사 먹던 난리 납니다. 그렇게 먹으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전라도 이 맛에 길들여지다가 충청도 이 맛에 맞추려니 지금은요 전라도 못 먹어요. 역겨워요. 지금은 우리 사모가 해주는 음식이요 최고예요.
영으로 생활하시려면요, 첫째,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는 교회인데 입맛은 세상이야.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입맛이 아직 바꿔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진짜 결혼 생활 하는데 5년 동안 뒤지게 싸우면, 우리 큰애 다희한테 참 미안해요. 다희 임신하고 다희 어릴 때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가 이제 먹습니다. 국을 끓여놨어요. 그럼 제가 뭐라면, 이것도 된장국이다 끓였냐? 그럼 내가요, 부엌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잘 못됐죠? 배고프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데. 그럼 또 동생이 불러. 또 가. 또 먹어.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현승아, 너 안에 세상이 있어 지금. 그것도 뿔 따고 난 거야. 엄마가 성질나 동생한테 짜증내는 거. 짜증내고 후회할 걸? 아씨, 그것도 성질나. 왜? 내 속에 세상이 있거든. 제 속에 전라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청도가 싫어. 5년 걸렸어요. 여러분 속에 세상이 들어있나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나요? 우리 뭐냐면 밖에 강판과 바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는 것이 힘든 건 그들 속에 있는 세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여성 여러분은 한복 입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절을 하면서,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난 당신 때문에 속이 터져서 미쳐버렸는데,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발견하여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다 힘듭니다. 바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세상이 힘들어요. 왜 속에 세상이 들어왔죠?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음식을 먹었거든.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먹어버렸거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 벌러 갔거든. 세상이 좋거든. 우리 정집사님 하고 나시잖아요. 때가 되면 주일날 출근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 당장 그러지 말고. 진짜? 아멘. 여러분 여기 가면요, 영월에 산 넘은 남촌 식당인데 사장님이 장로님인데요, 사람이 한 어마어마해요. 토요일 날은요 밤 12시까지 바글바글해. 그럼 주일날도 사람 많이 올까 안 올까요? 더 배로 오죠. 근데 주일은 쉽니다. 그 장로님은 세상적 물질을 거부한 거예요. 진짜 멋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토요일날 2,000명만 갔잖아요. 토요일날 4,000명이 와. 주일날 못 먹으니까 미리 먹자 가서. 와, 하나님의 손님을 몰아주시더만. 세상 사람은 장사 잘 되니까 주일날 더 일해야 되잖아요. 안 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이 문제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문제라.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배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침몰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왜?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왜 세상을 사랑하시냐? 그래야 배를 뜨게 하거든. 문제는 그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배 안에 있는 바다가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해안의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공급이고 광야도 하나님의 공급이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라고 여기지 않은 비극입니다. 출애굽기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진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의 단락이고 캐슈막하고 이렇게 하세요. 캐슈막하고 연애 시절 쓰세요.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한 단락인데 연애 시절. 그리고 19장부터 뒤에까지는 약혼식. 출애굽기를 그 두 단락으로 보면 참 쉽습니다. 18장까지는요 달콤한 썸씽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는 티격태격하지만 참 달콤하고 행복하죠. 우리 정지사님 연애 몇 개월 했어요? 연애 많이 하셨군요. 저는 3개월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 하세요. 무슨 맛이 나? 지금 해보래 나한테. 안 돼요. 애새끼들 다 커가지고. 저는 그래 가끔 달콤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사모가 주방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몰래 소리 절대 안 내. 뺏어 갑니다. 빽허그라고 귀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 19장부터 40장까지, 특별히 19장부터 22장까지인가 십계명이 나와, 율법이 나와. 신광야에서. 그 뭐냐? 약혼식이에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나와요.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 때 약혼식입니다. 자기야 오늘 약혼식이잖아. 나도 핸드폰에서 다른 아가씨들 이름 다 지울 거야. 사진도 다 지울 거예요. 당신도 전에 산 오빠 아저씨들 다 지워. 이름 다. 나 외에 다른 사진 넣지 마. 나 외에 다른 오빠들 전화 받지 마. 알았지?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예?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오빠 사진, 오빠 전화번호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자연스럽게 되죠. 왜? 애인을 사랑한 만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다 다진데 이 오빠만 안 줘야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이 오빠만큼은 지우지 말자. 덜 사랑한 거. 이거 오늘 우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해. 십계명을 부담스럽다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죠?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오빠 사진이란 전에 사귄 오빠들 사진 다 지으라 그랬잖아. 근데 좀 이 오빠는 좀 부담스럽다. 이 오빠는 좀 봐주라. 그렇게 했답시다. 결혼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 생활이 될까? 안 될까요? 오케이. 우리 안에 이 오빠와는 지우지 말자 하는 세상의 오빠가 있어야 하네. 이게 거짓 신앙. 기박주의. 제 안에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한 것이요 있어요. 그래도 다 좋긴 좋아. 근데 자기야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핸드폰 줘봐.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들 그때 사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지우지 말라니까! 왜 그래? 다른 건 관계네. 내 그 아가씨 사진만 지우라면 성질나고 막 그래.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영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어떤 특별한 어떤 거 딱 말씀하셔서 성질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핸드폰을 비밀번호로 잠궈놨다. 손 드세요. 내 핸드폰은 잠궈놨다. 비밀번호로. 난 못 쓰게.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손 대세요. 아, 돼서 예. 비밀번호 잠궈놔서 안 잠궈놨어요. 일단 맞고 설명할게요. 잠궈놔서 안 잠궈놨어요. 잠궈놨죠? 아, 제대세요. 그걸 왜 잠궈놓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비밀번호 잠가놔요. 은큼한 거 있나 봐. 오케이. 우리는 아가서에 잠금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암샘이 나와요. 우리는 주 예수님 외에는 주 예수님께만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잠궈놓으면 예수님도 못 봐. 딸아, 너의 핸드폰 좀 보고 싶다. 비밀번호가 잠겼다 알려줘라. 몰라요. 비밀번호 다 풀어놓으세요. 참 출애굽기가요, 연애 시절, 약혼 시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십계명이 확 들어와요. 사랑하는 결혼 사이가 되면 뭘 말을 해? 지워라. 오빠들 사진 다 지울 거야. 오빠들 사진 다 지우고 여자들 다 지워. 부담스럽게 들립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지웁니다. 아멘. 첫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애 시절에는 별거 다 합니다. 서비스도 좋습니다. 자, 저는 겨울에 만났는데요. 겨울에 신발 춥잖아요. 신은자 선생님 신발이. 그래서 내가 먼저 신어요. 딱 벗어나요. 그래서 신은자 선생님이 왠지 신발이 따뜻하다. 지금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결혼할 날짜를 잡았어요. 그 전에 약혼식 합니다. 약혼식 하면서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의 태도를 살 것인지, 경제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다 나누잖아요. 그게 이 단락입니다. 제가 혼자 살 때는 밤에 늦게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 식성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밤 늦게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식성을 채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출과 인도와 공급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이죠. 첫 단락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고, 둘째 단락에서는 섬기는 것이 있죠. 그래, 연애 시절할 때, 연애할 때요,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이럴 줄 몰랐다는 좀 그러면 안 돼요. 그 연애할 때는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 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연애할 때는 한쪽 눈 감아 다 예뻐 보여. 근데 결혼하면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네 귀가 그렇게 못생길 줄 몰랐다는 둥. 연애할 때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애는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유재석이는 연애 대상이에요. 함께 사는 스타 누구냐? 정형돈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유재석이는 결혼의 삶은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건 좋아요. 애시당초 결혼할 때부터 함께 있으면, 함께 살았으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돼요. 젊은 친구도 좀 머리가 확 돌아갑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좀 그러지 말고. 자, 줄치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줄치세에다 1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건축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담을 통해서 건축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부르시고 건축도 주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스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예표된 세상 안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애시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부르셨거든요. 애굽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가나안에는요 먹을 것이 당연히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애굽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갔더니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잔뜩 있네. 우리는 먹을 것만 잔뜩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만 은혜스럽게 잘하면 된다. 저번에 말씀. 교리만 떡 부러지면 된다. 그게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근데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먹을 것이 저주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탕자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이게 축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공한 환경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투덜거리지 마세요. 진짜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잖아요. 북한 지랄 떨지, 아베 지랄 떨지, 또 이번에 중국이 또 뭐라 합니다. 대한민국이 뭉개지면 전 세계가 뒤틀릴 건데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에서 그들을 구출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구출하신대요.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아들들이잖아요. 가나안.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늘 먹고 살기 되면 내려가요. 내려가. 위치 이탈. 이게 죄입니다. 위치 이탈. 하나님은 다시 끄잡아서 구출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이 신약 시대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요, 마음은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을 떠나 위치 이탈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미 생각은 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거기서 세상에서 구출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세상이 비록 타락이 되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그래요. 굳이 그러고. 근데 사탄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요, 비록 고된 노동을 하겠지만 꿀을 발라서 맛있지? 이것도 먹어봐. 맛있지?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건 더 맛있어. 이거 먹어봐. 그들을 속에서부터 점유하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이요, 제주도 땅을 한 50% 점유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요, 강남의 땅도 점유하기 시작한대요. 왜냐면요, 평당 2만 원이야. 근데 중국 놈들은 평당 5만 원에 산대요. 얼씨구 나니 팔립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현승이 형제님, 지금 삶이 지금 팍팍 힘들죠? 좋은 것이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직장 구하기 힘들어. 좋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 새끼들 분명히 이럴 줄 알고 애굽의 음색을 잔뜩 집어넣어. 그러면은 가나안에 가서도 늘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할 거니까. 몸은 교회 와 있지만 생각은 애굽이거든. 그러자 하나님은 맞불 작전. 그래? 좋다. 그럴 줄 알고 광야에 애굽의 음식을 싹 쳐불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주기 위해서 애굽의 요소를 진열해 놓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혹시 모르니까 만나 하나 갖다 놓습니다. 만나. 쫙. 다른 음식은 다 꿀을 바릅니다. 근데 만나에는 꿀을 안 발라놓습니다. 불결한 그릇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뭘 먹을까요? 목사님, 이거 만나러 가는 거 그런 음식이 좋은데 되게 맛없네요. 근데 목사님도 뭐라면, 저 만나는데 나도 먹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먹으세요. 그러고 있지 않나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는 만나의 입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 음식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음식이 다 소화가 돼서 재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질질질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더 목마르게 해요. 더 갈증나게 해요. 더 짜증나게 해요. 오늘 사람들이 만나를 잘 찾지 않아요. 만나를 잘 안 좋아해요. 광야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구출하신 후에 또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각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공급하셨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음식이 싹 소화돼서 재로 변할 때까지 질질 끌고 다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이 음식이 다 떨어지면 지금 밥을 못 먹는지 일주일째다. 그래, 배고프니까 우선 만나라도 먹어보자. 때가 되면 또 음식이 오겠지 뭐. 진짜 맛 하나도 없네. 맛없으면 물이나 말아 먹자. 그냥 먹는데 속에 힘이 나네, 힘이. 제가요, 우유를 못 마십니다. 왜? 비린내 나서 토합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 먹어도 우유값 내야 돼요. 월급에서 빠져나간 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을 굶어요. 그리고 우유를 마실 때요, 숨을 안 쉬어. 숨을 코 막고 숨 마시고. 자, 이 우유가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숨 쉬면 비린내 나니까 숨 꾹 참아. 그러면 속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요. 3일 그렇게 훈련했더니요, 지금은 벌컥벌컥 마시는데 연세 우유만 먹어요.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야. 연세 우유가 좀 비싸죠. 절대 비린내 안 나요. 이게 좋은 대학교에 그렇더라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만나신 그리스도가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 그러나 배가 세상적인 배고픔으로 계속 허기지면 결국 돌아가 탄작처럼. 지금 여러분 인생은 지금 배고프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배고픈 만큼 만나를 먹게 됩니다. 세상 음식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리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만나이신 주님은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조리 과정도 필요 없고 그냥 먹으면 돼. 근데 그걸 싫어해요. 아멘. 주 예수님을 싫어해요. 부르다 잠들 이름 오 예수님 안 불러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배부를 건데. 자, 내 삶 속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 속에 지금 애굽의 음식이 지금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그 사람 찬스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뭐입니다. 교회 가서 하는 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복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시시하게 시작하게, 시시하게 조롱당하게끔 시작해요. 근데 점점 증가돼요. 세상의 스타트는 화려하지만 주님의 스타트는 초라해요. 근데 우리는 초라하게 시작하면 우스갯이잖아요. 이 단락 곧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다. 우리는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고 동그라미 치실래요? 자, 우리는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고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의 음식을 좋아한다. 세상의 음식을 좋아한다. 세상의 음식을 먹고 싶어한다. 이게 타락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자 저는요 저는 개고기 같은 거 오리고기 토끼고기 못 먹어요.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할 때 가면 좀 시간 되고 산속으로 가요. 내가 예감을 했어요. 역시나 보신탕 집이야. 갔어? 잔뜩 가다가 부추 있잖아요. 부추만 계곡 위에다가 올렸는데 부추만 먹으래. 나 그것도 못 먹겠어. 왜? 부추에 개가 묻어있어. 개가. 이해 가세요? 그 자리 안 된 자체가 고역이야. 근데 그 집사님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 좀 더 드세요. 이거 맛있는 부위예요. 내 그래다 갖다 맛있는 부위다 혓바닥을 막 때려 죽이고 싶어 막. 우리는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고 우리는 여기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타락. 내가 보신탕집 가서 지긋지긋 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억울합니까? 오늘 여기 오니까? 난 너무 억울해서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보신탕집 찾아가고 뭐라고 내가 핑계대냐면 저 집사님 속이 어제 잘못 먹은 게 있어서요. 속이 저 속이 불편하네요. 얼른 나와버렸어요. 제가 보신탕 분명히 안 먹는다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드시래요. 그러니까 드시래요. 구출하면 어디서 구출이죠? 세상에서 구출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목회를 크게 훌륭하게 하고 있으니까 구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거든. 속에서부터 구출받아야 돼. 호세아 6장 1절 2절에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총신대학교 신학생들한테 제가 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전사님들 여호와를 아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저 강사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알으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또 사장이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송신대학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돌아갈 필요 없어. 왜? 신학생인데? 이해 가십니까 지금?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래요. 세상의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여겨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이 술집에 있는 김영재 권사님이 교회로 와서 11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술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출하신 은혜를 경험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홍해의 위험성, 홍해의 위력을 더 알았어요. 그들은 홍해의 위력.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가 되자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시다. 온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은 모두가 우리에 대해 묘사한 것이며 우리의 체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했죠? 내내 말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했죠? 예? 그들 속 애굽의 음식을 소화시켜서 다 재로 흩어지게 하려고. 그들의 속을 비우기 위해서. 사람은 속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먹어. 저는 우리 애들이요 밥을 안 먹잖아요. 자, 우리 정기삼 애들 밥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 있어요. 확 싸대기 때리고 싶어요. 밥 먹어야지 안 먹어. 그러지 말고 가면 그러지 말고 하나 딱 줘요. 절대 그렇게 마요. 자,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이다 하나 밥 먹자. 밥 안 먹잖아요. 셋 쉴 때까지 먹어. 하나, 둘 반, 반에 반, 셋 안 먹어. 알았어. 다 치워버려. 예? 밥을 떠서 먹인 사람이 있습니까? 임집사님. 왜 그랬어요? 그럼 치우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고픔을 경험해야 절대 그 짓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사모랑 싸움을 합니다. 열받잖아요 내가. 그러면 교회 와서 금식 아니죠, 궁식이죠. 근데 사모가요 밥을 들고 가요. 이렇게 쟁반에다가 여보 그러지 말고 몸 고니까 드세요.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안 먹는다니까. 저는 속으로 엄청 먹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가버려.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사모가 없으니까 내려가 1층에 자 냉장고 열어봐. 싹 버려버렸어. 진짜 못됐죠.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우리 사모보다 3세판이야. 3세판 3번까지 하고 안 하면 다 치워버려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